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도 코로나19 중에 우리를 보호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영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하셨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양식 삼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셨사오니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는 올해보다 더욱 큰 기대, 더욱 보람된 희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수차례 팬데믹이 있어 왔습니다. 지구촌에 큰 변화를 일으킨 것들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4세기 유럽에 흑사병이 있었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20%에 해당된다고 했지요. 또 16세기 중남미의 천연두가 유행을 했습니다. 3억에서 약 5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어갔었죠. 20세기 초 전 세계 스페인 독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영향권에 들어 있었어요. 2천만 명에서 약 1억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에도 아직 선명한 2002년도에 중국에서 발생한 사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약 78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되어 있지만 충격은 결코 작지 않았지요.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세계적 감염병이 사회를 크게 변화시켰다고 주장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중국의 사스로 인해 비대면 상거래가 발달하면서 알리바바라고 하는 그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기업이 성장하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당연히 코로나19로 인해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한내과의학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감염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정신적인 면에서 매우 큰 문제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국내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9개월 시점에서 유의한 수준의 우울과 불안이 각각 22.1%와 18.9%로 나타났는데 코로나19 유행 전에 우울 고위험군 3.8%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외에도 한국중독범죄학회라든가 가족 및 생활관계연구단체의 발표들을 보게 되면 우리 사회 전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보게 되면 코로나19 이전보다 사소한 문제에도 쉽게 분노하고 또 갈등이 너무도 쉽게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황폐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세월을 보낸다면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도 팍팍하겠지만 그런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 보통 사람들 또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삭막하고 위험하기까지 하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황폐해진 마음을 어떻게 다시 풍요롭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의 주제를 감사는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감사가 마음을 풍요롭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황폐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올해 수능 시험이 있었죠. 수험생들을 돕는 분들은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요구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게 되면 어려울 것 없다고 조언을 하더군요. 수능 시험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다 그렇죠. 성격과 원인, 이유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면 해결 방법은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석을 잘못하면 오히려 더 문제를 크게 만들게 하기도 하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먼저 진단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이 원래 그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이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산지목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민둥산으로 유명한 우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이 있었다고 그래요. 맹자는 원래는 이 산이 나무가 무성한 아름다운 산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산 주변에 도시가 형성되면서 나무들이 베어내고 풀이 자라면 목동이 양과 염소를 몰고 와서 풀을 다 뜯어먹었기 때문에 그 산이 그렇게 황폐해졌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비유입니다. 맹자는 성선설, 그러니까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지만 살면서 세파에 시달리기 때문에 악하게 변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사람의 마음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에 시달리면서 황폐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가만 놔두면 다시 회복되고 풍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맹자의 말이 옳다면 코로나19만 극복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저절로 좋아질 테니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그냥 놔두는 것이 옳겠죠.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아무런 우려도 할 필요 없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치유를 방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가지 황사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황사의 80%가 몽골 사막에서 불어온다고 합니다. 몽골은 원래 남한 면적의 17배 면적을 가졌는데 40%가 사막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그렇게까지 황폐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소득이 높아지면서 고기의 소비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목축업자들이 가축을 더 많이 키우게 되면서 숲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에 몽골 사막에서 불어오는 황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가 많아지긴 했지만요. 아무튼 몽골 황사가 줄어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몽골 사막에 가서 나무를 심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놔두면 더 황폐하게 되고 더 많은 모래바람을 한반도로 날려 보낼 것이기 때문에 망가진 사막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한국에서 몽골과 조약을 맺고 나무를 심기 시작한 그 효과가 이제 15년 정도가 지나면서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극복된다고 해서 황폐해진 마음들이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희생이 따르고 그렇게 희생자들이 소멸되면서 좋아진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은 아니죠. 그것은 착시일 뿐입니다. 잘못된 분석은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게 하고 그것은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유대 사회는 원래 풍요와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속은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유대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에 미칠 재앙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1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북쪽에서 유다를 무너뜨릴 군대가 오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대왕의 군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 2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 중에 학자는 자신의 지혜로움으로 충분히 재앙을 막아낼 수 있다고 장담을 했고요. 군인들은 자신들의 용맹함이면 누구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힘을 과시했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북방의 적들이 성벽을 둘러싸고 몇 달씩 몇 년씩 포위를 하고 있어도 끄떡없을 만큼 풍부하다는 것을 자랑한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시선은 그렇게 넓지 못합니다. 자신이 이룬 업적과 가진 것을 자랑할 때 스스로 그 소유의 힘과 능력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만 믿게 됩니다. 그것만 의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가오는 위험도 보지 못하고 정작 위험이 닥쳐왔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보다 더 큰 힘이 밀려왔을 때 그것을 감당할 재간이 없기 때문이죠. 코로나19가 오기 전 우리는 어떤 재앙이 와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다 되어가도 재앙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벌써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듯 마스크를 벗고 술집에 옹기종기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웃고 떠들며 즐기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패키지는 벌써 예약했다는 말도 들려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소문을 오히려 더 신봉하고 따르기도 합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은 이런 사람들로 인해 다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수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의료 붕괴까지 염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잘못된 방법들은 자만에 의해서 선택되고 사용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어떤 것이 올바른 방법이겠습니까? 잘못된 방법은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 즉 악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창조될 때는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되었죠. 그러나 죄에 오염되면서 악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단, 지혜 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사용해서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명철함을 발휘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로마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은 우리에게 주신 명철함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명철함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최고의 행동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를 손에 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처방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과 공의는 함께하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 의미는 매사에 공경하시다는 것이죠. 여고생이 받은 표창장 한 장이 위조된 것이라 하여 한참 나라가 시끄러울 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나 같아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내 자식을 명문대학에 보냈을 것이다. 아직 재판 중이니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사건을 언론에 보도된 액면 그대로 보자면 내 자식이 대학에 불법으로 입학하는 바람에 선의의 피해자가 한 사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건 아버지의 사랑일지는 몰라도 정의도 공의도 아닙니다. 최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아들을 기업에 입사시키고 6년 만에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게 한 국회의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좋은 자리 그리고 50억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은 어떤 일에 대한 부당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죠. 이 역시도 사랑일지는 몰라도 정의도 아니고 공의도 아닙니다. 그 돈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리고 취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사랑과 공의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따르자니 공의가 울고 공의를 따르자니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필연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도 행하고 정의와 공의도 행하시는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구에게나 대놓고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어디 한 군데 치우친 그런 잘못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이 그 대답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른 학생이 가야 할 자리를 빼앗아서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에게 가야 할 50억 원의 돈을 갈취해서 내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행위가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하죠. 가장 귀한 것을 위해 나를 희생하셨으니 무엇이든지 못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인 그런 결과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나라 전체가 가난했죠. 먹는 것이 부실하다 보니까 어릴 때는 질병도 참 많았습니다. 학교에 가면 수시로 예방주사를 맞아야 했고 구충제 같은 약을 받아 먹어야 했습니다. 그때 약이나 주사를 놔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싫었던지 선생님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원망하고 피해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분들 때문에 지금 내가 사람 굿이라고 살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어릴 때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죠. 아무 이유도 없이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사탕을 주는 모르는 아저씨가 감사했을 뿐입니다. 그런 아저씨를 쫄랑쫄랑 따라가는 아이들이 많아서 유괴사건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곤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감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건강하게 해주신 것만을 감사한다면 때때로 병에 걸렸을 때는 감사하지 말아야겠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신 것만을 감사한다면 나보다 부자를 만났을 때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올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면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나 하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의 감사는 매우 위험하죠. 사탕 발림으로 호의를 베풀며 유혹하는 악한 의도를 가진 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용감한 신앙인은 고난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죠. 진정으로 부유한 신앙인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는 황폐해진 마음을 풍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삶이 무너지고 마음에는 온갖 부정적인 것들로 채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한마디로 마음이 황폐해진 것이죠. 황폐해진 산은 그냥 놔두면 저절로 원상복구되거나 아름답게 변하지 않습니다. 브라질의 저 아마존 깊숙한 곳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 가까이에 있는 산은 의도적으로 나무를 심어주고 그 나무를 베어가는 자들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만 복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고립되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사람을 매개로 하여 전염되는 질병인 것처럼 불평이나 불만, 미움이나 증오, 질투나 시기 같은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황폐해진 산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같은 더 악화된 결과를 가져올 뿐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힘이 감사에는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희생하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에서 비롯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도 호흡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루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가족들이 영육간에 강건한 것을 감사하십시오.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출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일이 즐거울 것이고 성과도 더 클 것입니다. 함께 일할 이웃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잘 협력이 되고 화목이 되어서 실적도 오르겠죠. 몸이 아플 때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사고가 났을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는 것이니까요. 큰 사고가 났을 때도 감사하십시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관계가 매끄럽지 못할 때도 감사하십시오. 그 이웃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넉넉할 때도 감사하십시오. 그 넉넉함이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도 감사하십시오. 변화와 도약의 계기임을 발견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감사하며 마음에 심게 되면 그 마음은 곧 울창한 숲으로 변하고 온갖 새와 짐승들이 깃들이며 맑은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나오는 명산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넉넉하고 풍요로워서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1월도 이제 열흘 남았네요. 지난 1년은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전염병과 지루한 싸움의 연속이었죠. 그러나 그 싸움에서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몸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영혼도 여전히 믿음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내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미진한 일들이 있었다면 감사로 채우고 새해를 희망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넉넉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할 충분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감사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지만 이 마지막 2021년의 마지막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그 감사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바탕에는 무조건 사랑이 깔려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2021년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감사로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남아있는 이 위기와 위험들과 고난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을 믿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알고 아버지께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용기를 잃지 않고 넉넉하게 모든 일들을, 모든 선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졌을 때 올 한 해를 보람차게 마무리할 수 있고 또 내년에 희망의 부풀어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울창한 숲과 같이 새와 짐승들이 깃드는 그런 풍요로운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